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드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로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도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범죄함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눈으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범죄한 죄, 우리가 온갖 죄악 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노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온전한 열정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였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우리는 부족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오늘 우리는 그들을 나태한 가운데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하시고 온 우주상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신속히 지나가고 저희들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1장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쓰여지게 하옵시고 선교 현장을 돕는 일에와 구제하는 일에
또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인데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 믿는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상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234장, 새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참된 삶의 시작은 이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그 참된 삶의 시작의 골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봅니다. 잃어버린 전체성을 발견하고 참된 자아를 인식하고 찾아가면 마지막 그곳에는 주체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곧 참된 삶의 시작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길은 험하고 곳곳에 주체할 수 없는 온갖 시련과 고통이 출현하여 견디기가 어려운 곳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곳은 어떤 곳인가? 다른 말로 일컬으면 가나안 복지라, 또 가나안 복지로 일컫는 셋째 하늘이라, 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아의 주체가 바뀌고 간섭을 받아서 내성이 악화되고 자아의 주체가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다른 설명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의 자체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의 시작은 이와 같이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다만 자아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절대 강요나 유혹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동의에 의해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해서 나갈 때 동의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판단 약화로 주인의 의도가 앞장서는 것을 참된 삶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삶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사과를 우리가 마쳤고, 오늘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주일이면 대충 옷을 깔끔하게 갖추어 입고 헌금을 적당히 챙겨놓고 또한 일주일 동안 잘 챙겨두었던 성경책을 꺼내 들고 교회에 들어서면 적당히 예배하고 점심 한 끼 챙겨 먹고 가까운 집사님과 안부를 묻고 집으로 돌아오면 예배를 잘 보았다 말하는데, 이 경우가 맞는 말입니까? 우선 예배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한다면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예배라 함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하여 자신의 모두를 들여 예를 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본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장 훌륭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것이 예배의 의미에 더욱 더 근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성서적 의미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샤하라 합니다. 그 뜻은 머리를 숙인다, 자기를 낮춘다란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굽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사람 셋 중에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 주님이시죠. 또다시 우리 역대상 2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여기서 절하고가 바로 히브리어 샤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기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경배하고가 히브리어 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샤라고 하는 말, 소위 말하면 경배하다, 굽히다, 절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하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대 헬라어 문헌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케네오라는 말로 씁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앞으로 나아가서 입맞추다, 손에 입맞추다 등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땅에 엎드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케네오라는 동사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와 케네오, 입맞추다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헬라인들 사이에는 이 동사가 신들을 경배하는 데 사용된 전문 용어라 합니다.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 헬라인들이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신약 성경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경배하라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 나아가서 신약 성서적으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이 동사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땅에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고 했다면 예배에 대하여서 할지니라라는 말의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영어로 it must b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학적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 곳으로 유대인들은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가던 길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정통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터가 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잠시 쉬어가는데 시장기가 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수가성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 혼자 수가성 그 우물가에 계실 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정오쯤 사람이 없는 때를 타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들린 여인에게 물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우선적으로 영적 운동이다. 오늘 우리가 영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에서 예배 드리며 또한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생활 내에 어느 일정한 때 오직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비껴놓는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가정 예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란 흔히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가족들 간의 서로의 질서와 안녕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가정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는 가정을 통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작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응답하는 행위라고 예배 행위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족과는 관계없이 혼자서도 아니면 부부간에도 언제나 가능합니다. 인류 최초로 가정의 시작을 알아본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어서 그의 배필을 준비하심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니까 가정이 필요하겠죠. 가정의 구성원도 필요하고요. 그럼 창세기 우리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을 바라보시고 필요 이상의 가정을 생각하셨으므로 구성원을 충원하셨는데 그가 바로 여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20절 말씀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20절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는데 독초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독초하는 것이 참으로 안 좋아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근거라 함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 가정이란 창조의 한 구체적인 영역이며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한 신성한 질서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생겨지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신비적 공동체를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려는 사회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 신학적인 정체를 찾아가는데 그 근본을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다시 말하면 패밀리 얼터라고 하는 것은 가정재단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재단이라 함은 온 가족이 날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떼어놓는 어느 시간을 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가정예배보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음을 같이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을 스며들게 하며 가족 간의 상해점과 어려움을 축소시켜 주는 데에 가정 예배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족이 기도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였을 때 나쁜 감정이나 불편한 생각은 곧 잊혀집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능한 한 좋은 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생각이 된다면 가정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예배 드릴 만한 일정한 시간을 작정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편안한 시간을 활용함이 적절합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서로 양보해서 합의된 시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때는 성경의 한 책을 정하여 하루에 한 장이나 한 단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서적을 사용하여 가정예배 지침을 삼는 것도 가정에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시간은 놓치지 마시고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는 대로 참여하는 기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부모만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하다면 자녀들에게도 기도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가족이 예배 순서에 그 시간의 일부분에만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참 좋을 듯 합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 자녀들 모두가 한 자리에서 예배의 한 동체가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뜨겁게 화답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토론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가정 예배의 경건의 시간은 가족원들만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시대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이와 같이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사는 가족에서는 이와 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정 예배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가 인도해야 되지만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인도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경우 아내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아내가 인도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정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또 계속해 나가는 데는 결단도 요구됩니다. 가정 예배라는 행위 자체는 매우 유익하며 지극히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가정 예배를 갖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셨는데 베드로에게 계명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그 첫째로는 모든 신자는 보이지 않는 우주교회, 즉 그리스도의 영의 몸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조직이 짜여진 회합이나 집회로서의 신자들의 그룹들을 부를 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교회의 신자들이 서로 강하게 해주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둘 셋이 모이는 곳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몸의 이론이 된 우리들은 교제 가운데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우리 자신을 연합시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우리 구세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원, 등록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교회의 교회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지역에서든 교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회원은 교회에 등록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교회원이 된다는 것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일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과 도움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에 가능한 한 합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과 성장은 크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참석해야 할까요?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성경을 믿으며 가르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권위와 확실성, 신빙성을 의심하는 교회는 가능한 한 피하십시오.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원과 신자의 영적 성장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성교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한 교회의 교회원이 되기 전에 그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를 분명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파 간의 상이점은 믿음의 중요한 기본 진리에 동의하는 여부만큼의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소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과 소통의 근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참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가정 예배를 또 우리는 교회원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또 교회의 한 소속원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의 정한 곳에 교회를 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214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영상예배에 참여한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